오늘 인간 사회의 모순과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원래는 4장 전체에 4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2개의 주제를 살펴보고 다음에 또 2가지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은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라든지 여러 면에서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모두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세계 선진국들이 가입돼 있다고 하는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이 10년도 훨씬 더 되었습니다. 즉 15년, 16년 때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일의 한국을 짊어지고 갈 10대에서 30대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참 오죽하면 하나뿐인 귀한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참 귀한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한국뿐 아니라 모든 세계의 심각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한 세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디에서나 살기 힘들다고 불행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국가 간이든 민족 간, 지역 간 분쟁과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정의와 평화와 공존보다가는 자국 이익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의 힘겨루기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작게는 일반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우리 함께 살아야 될 국민들조차도 서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인간 사회에 이런 모순이 존재할까요? 수천 년간 우리 인간은 이 모든 인간의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적으로든지 모든 면에 수없이 노력을 내왔지만 인간 사회의 이런 갈등과 모순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가나 유엔이나 뜻을 가진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간 사회의 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까요? 왜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서 수많은 모순과 흠으로 귀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이 세상에 절대로 인간 사회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는, 이 세상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 이 세상의 모순과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공의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슬픔을 당해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을 연구하다가 인간 사회의 모순들을 발견을 하고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순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은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순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인간 사회에 있는 모순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에 학대라는 것이 존재한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는 학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학대받는 자를 세상은 위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와야만 이 슬픔의 눈물이 잠재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학대하는 권세자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요즘 우리는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대법원 판결도 전부 잘못된 정권이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판결들이 다 잘못된 판결들이 있어 왔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도 이미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를 바로잡고 한다는 사람들도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디에나 학대가 있습니다. 이 학대라는 말, 어뷰즈 아슈킴이라는 말,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학대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권리나 인격을 짓밟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과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학대는 신체적 학대가 있고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정신적 학대, 영적 학대들이 있습니다. 학대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학대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학대를 통해서 자신의 분출구를 찾는 것입니다. 학대가 지금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아동학대부터 시작해서 인종 간 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종교학대, 부모학대, 자녀학대, 배우자학대, 동물학대, 장애학대, 끝없이 많은 학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진 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자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부와 권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균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학대나 탈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높은 가치를 따라 존귀하게 살도록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신보다 힘없는 자들에게 자행되는 학대는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나라도 있고 나쁜 나라도 있지만 국가나 기업이나 여러 단체나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나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다양한 학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만 흘려야 하는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2절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직 살아있는 사람자들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더 복되고, 이 둘보다가도 아직 출생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그 정도로 학대는 우리 사람에게 참 너무나도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돕지는 못하지만 방송을 볼 때마다 그 방송을 눈을 뜨고 못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만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괴로워서 그 방송을 참아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져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병원이 너무 멀거나 병원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환경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음식과 병원과 누릴 것이 넘쳐나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 반면에 또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든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학대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러한 불공평한 학대들과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악함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눌 줄 모르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인간 사회의 모순인 이 불공평한 학대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학대들을 영구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불행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받아야 학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십니다. 세상이 못 주는 도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찾지 못하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세상은 우리를 도울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못 찾을 뿐이지 하나님께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면 세상이 모르는 길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생업과 우리 모든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내가 모르는 길, 내가 안 되는 길,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뼛속까지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불공평하게 여겨지는 일들과 또 받아서는 안 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학대를 당할 때에 그것을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해서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이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럴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욥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욥의 절친인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욥을 위로하는데 나중에는 위로가 아니라 욥의 마음에 도리어 뭘 줬습니까? 도리어 상처를 주고 욥을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위로입니다. 위로를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 뭔 죄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괜히 너 괴롭히겠느냐? 도리어 욥의 마음을 벅벅 끓고 마음에 깊은 상처만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을 위로하십니다. 말씀만으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위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영광과 욥이 가졌던 영광과 소유와 존귀의 갑절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또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믿는 자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에 주어지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경우의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침들이 우리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인생의 굴곡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인생의 철칙, 믿는 자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모든 상황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붙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편 23편 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이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이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다고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상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생업에,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욥이 원래 가졌던 것만큼만 회복되었다면 아마 어쩌다 그럴 수, 욥이 원래 능력이 있었잖아. 그 사람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욥이 가졌던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서 천국 갔는데 천국에 있는 자녀들 그대로 있고 또 그만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주셨으니 하나님이 위로하실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힘있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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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절대로 그런 말 할 수 없고 하나님 믿으면 그런 행동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다 넘고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게 믿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제자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있는 모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모순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이렇든 저렇든 두 손에 가득할 정도로 수고하며 엄청나게 많은 것을 수고하며 가졌으나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나으니라. 아무리 수고해서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세상에는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낫다. 좀 부족하게 여겨질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라도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패배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성자인 것 같은데 성자의 저주의 덫에 걸려서 차라리 패배한 것이 나은 성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세일러라는 사람이 1992년에 쓴 성자의 저주, 성자의 재앙이라는 더 윈너스 커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패배보다 더 처참한 불행을 가져오는 승리같이 보여지는 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평안은 없고 도리어 시기와 질투가 넘쳐납니다.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끝없는 경쟁이 계속됩니다. 세상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평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는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최정상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다 감옥 가는데 끝없이 대통령이 되려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야 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데도 여지없이 끝없이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합니다. 명예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고 세상에서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이신 그분은 살으셨는지 죽으셨는지,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오래무중이에요.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줄 믿지만, 그러나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평안은 소유의 개념을 초월하는 평안이며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상담학을 공부할 때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나쁜 놈, 질긴 놈, 좋은 놈이 있답니다. 놈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나쁜 놈은 뭐냐? 부부간에 돈은 안 벌어놓고 오래 사는 사람. 부인 마음에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놈, 멋있는 놈이 있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벌어놓으시고 일찍 가시는 분. 멋진 사람, 멋진 사람. 세 번째, 질긴 사람이 있어요. 질긴 사람. 많이 벌어는 놨는데 끝까지 하는 사람. 야, 아직도? 야, 너 남편은 아직도?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심각하시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하셨든 못하셨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고기가 집안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대답을 좀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과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장 15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12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변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평안과 자기만족이 가능해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일이 잘 되고 형편이 잘 되면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좀 어려움이 당하면 평안도 없고 늘 마음에 불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여기며 사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이나 변화되는 모든 상황에 상관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분명히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해. 이런 간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말씀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뭘 가져야 된다는 것은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것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큰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감사하고 적게 주셔도 감사하고 잘되게 하셔도 감사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걸 믿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사소취대한 것입니다. 사소취대가 뭡니까?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소탐대실합니다. 적은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찾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현실에 먼저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볼 때 제가 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도 사업도 가정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도 잘 안 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또 추진하를 또 안 됐습니다. 세상이 보고 인간적으로는 불평할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절대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저와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소취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것을 얻는 사람이죠. 마지막 한 말씀만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세상의 모순을 극복하고 주님과 더불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 9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